2024년 12월 22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선악과의 본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의 본질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선악과의 본질은 바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나의 잘못을 전가하고 변명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된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선악과의 본질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셨죠.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은 바로 뱀이 인간을 속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면서 아주 간교하게 질문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즉 사단은 질문 자체를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하와가 걸려든 것이죠. 모든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하와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건 아닌데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못 먹게 하셨는데 그 한 가지 못 먹게 하신 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라고 이제 생각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겠지요. 그렇게 논리적 생각의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와의 마음속에는 선악과라는 단어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 키워드가 하와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예전에 드라마에 보면은 뭐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그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죠? 키워드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도 없던 마음도 갑자기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저거 먹어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와의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3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대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본문을 보시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악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창세기 2장 17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3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이 창세기 2장 17절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3장 3절을 비교해 보면 무언가가 추가되고 무언가가 삭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가된 건 뭐냐?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의 생각을 추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더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재앙들이 더해진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번에는 빼는 거예요. 삭제해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천국에 가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는 추가했고요. 뭐는 뺐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뭐가 다르죠? 반드시라는 단어가 빠졌죠. 그러니까 하와가 반드시라는 단어를 뺀 겁니다. 아까는 더했고 이번에는 뺐습니다. 자, 관련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의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하와는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바로 반드시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의 차이가 무엇이죠? 반드시가 빠진 건데, 자, 그럼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의 어감은 어떻습니까? 이건 무슨 느낌이 포함되어 있냐면, 무슨 기대 심리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런 거죠.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 선악과를 먹더라도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하와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대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하와의 마음속이 지금 이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지금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결과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인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심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셨지만 본질적으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영원히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며 살 수 있었겠죠. 자, 결국 선악과의 첫 번째 이 가장 본질적인 아주 근원적인 본질은 뭐냐?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 발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하와의 마음 속에는 바로 이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미 하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죠. 그죠?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뺐던 것. 그죠? 내가 만지고 싶으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고도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반드시라는 단어를 뺀 거죠. 그러니까 만지다라는 동사와 반드시라는 부사를 넣고 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흔들리는 마음속에 사탄이 틈을 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여자를 속였습니까? 아니면 여자가 사탄에게 속았습니까? 예. 어느 게 더 본질적인 겁니까? 이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인간의 교만함에서 시작된 하와의 실수, 잘못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실수에 약간 첨가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거 내가 사탄에게 속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먼저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구나라고 깨닫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했던 행동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죄송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는 않을지라도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은 취하고 나에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말씀은 빼는, 애써 안 본 척하고 안 읽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빼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는 내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나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출석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누가 주인 돼야 되죠?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오롯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토달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다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의 주인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님이 되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 가면은 사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고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교만함입니다.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은 이렇게도 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나의 통제 안에 온전하게 두지 못하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나의 통제 속에 완전히 다 두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함일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었죠.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 다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여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요셉 없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 예수님을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요셉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자기랑 약혼했던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그 끝부분에 보시면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하는 것도 정말 그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지 않고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또 이제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네가 데리고 가서 키워라. 네 자녀로 삼고 키워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딱 그게 이해가 돼서 아멘 하고 그렇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결국 이 요셉이 계획했던 인생의 그 계획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리아라는 여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그 계획, 그 요셉 나름대로의 결혼 이전에 그 약혼을 했을 때는 이미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생의 계획이 와장창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 인생에 개입하신 거지만 요셉의 개인적인 인생을 보면은 원래 본인이 계획했던 인생하고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A라는 방향이 있는데 A라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뚱맞은 B라는 계획과 B라는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내 통제 안에 들어오려고 모든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몸부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우리 삶에 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악과의 본질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사실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돌이키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에 천사가 찾아와서 네 아이가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가 바로 성령이 잉태한 아이고 네가 그 아이를 키워라라고 말씀했을 때 얼마나 요셉은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세웠던 인생의 계획은 다 무너지고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속으로 요셉은 반강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한 때에,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